우리 하나님 말씀 볼까요? 신명기 8장 1절 3절 말씀입니다. 신명기서 8장 1절 3절 말씀. 내가 오늘 명하는 모든 명령을 너희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고 번성하고 여호와께서 너희의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하리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게 알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오늘 신명기 8장 1절로부터 3절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데요. 좀 몇 주간, 한 적어도 2주간은 말씀을 함께 좀 씨름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한번 따라 볼까요? 말의 권세와 능력. 예, 우리에게는 말의 권세와 능력이 있습니다. 그 중에 오늘 특별히 그 첫 시간에서 연다는 그릇을 만듭니다 라고 하는 속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뭐라고요? 연다는 그릇을 만든다고요. 그래요. 그래서 말씀 전에 영상도 함께 나눴던 것 중에 하나가 연단이 우리 가운데 무엇을 주는가 라는 것을 조금이나마 여러분이 이해시키기 위해서 보여준 영상입니다. 여러분 누굽니까? 그리고 우리는 어디에 속했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오늘 시간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들은 누구의 백성이지요? 그렇죠.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그럼 우리는 누구의 자녀입니까? 하나님의 자녀지요. 여러분 인정하십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자녀임을 인정하십니까? 정말요? 그래요.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저와 여러분들이 인정한다면 그걸 인정하지 않아도 돼요. 뭐 사실은 내가 인정하든 않든 그것은 우리가 속했던 부분이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이 지구상의 대한민국이라는 조그만 땅덩어리에 태어나서 이 땅에 본적을 두고 있는 이상 우리가 나는 대한민국 백성이 아니에요 라고 외친다고 해서 아닌되고 나는 대한민국 백성입니다 라고 외친다고 해서 백성이 되는 건 아닙니다. 이 땅에 그렇게 법적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 이 땅의 대한민국 백성이고 대한민국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는 거고, 그렇다면 그 의미는 우리는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이 한국의 땅에서 본적을 두고 그리고 행정적 절차와 그 행정적 수사를 받고 있다면 우리는 법적인 문제도 어디에 법에 속해 살아가요? 대한민국 헌법에 속해 살아갑니다. 그렇죠? 그래요? 안 그래요? 날이 더우니까 목소리도 전부 다 늘어져가지고 저도 그런데 여러분까지 그러면 안 되잖아요. 자, 우리는 대한민국 백성이기 때문에 대한민국 법에 의해 살아가고요. 이 대한민국 헌법에 접촉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법과 또 이웃 일본이라든가 중국의 법과는 또 다를 수가 있지요.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한국 사람이 한국 사람답지 않게 살아가면 어떻게 될까? 이 말인즉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들은요 하나님 백성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의 법에 접촉되어 살아간다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사람이 아니라고 외쳐도 이미 하나님의 나라에 저와 여러분들이 이름이 기록되어 있고 하나님의 나라에 본적을 두고 있는 이상 우리는요 이 땅에 살아갔지만 실적으로는 이 땅의 법도 어느 정도 접촉을 받지만 분명한 것은 하나님의 법에 의해서 우리는 살아갈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도 저것도 아니면 어떻게 될까? 이것도 저것도 아니면 여러분이 하나님의 사람인데 불구하고 하나님의 사람이 아닌 것처럼 세상 사람들처럼 살아가면 어떻게 될까라고 했을 때에 양쪽 다
접촉을 받아요. 다시 말해서 마귀로부터도 계속 공격을 받고요, 하나님으로부터도 징계를 받는다 그 말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가서 끊임없이 경험한 역사가 이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고 선민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뜻대로 살지 않아서 하나님으로부터 징계도 받았고 주변의 족속들로부터 계속 공격을 받는 삶을 살게 된 걸 볼 수 있어요. 그런데 그들이 결단하고 하나님의 안에 들어와 하나님 앞에 순복하고 그리고 회개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면 놀라운 것은 주변 근동 국가로부터나 족속으로부터 해를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으로부터도 하나님의 절대적 보호와 사랑과 복을 받는 역사를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한번 읽어보세요. 읽어보면 이런 내용이 끊임없이 계속되어 나옵니다. 저들이 하나님을 떠나 세상 가운데 살아갈 때에 하나님 법대로 살지 않아서 하나님이 징계하셨고 또 이웃들로부터 이웃 국가로부터 계속적인 침범과 또 그리고 고통을 당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도 선민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그러한 참 어떻게 보면 구차한 인생이 되지 않으려면 노선을 분명히 해야 돼요. 노선을 분명하지 않으면 우리의 삶이 고달퍼집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는 이 하나님의 법 안에서 우리 한번 생각해 봅시다. 나에게 하나님 물질을 왜 주셨을까요? 하나님 나에게 물질을 주신 이유가 뭘까? 저와 여러분이 우리가 부자 되고 싶어하고 잘 되기를 원하고 싶어 하잖아요. 그러면 나에게 돈이 많으면, 물질이 많으면 여러분 뭐 하고 싶어요? 각자 생각들이 지금 많을 겁니다. 내가 돈이 많으면 이렇게 저렇게 쓰고 싶은 생각들이 많을 거예요. 나에게 시간에 여유가 있으면 여러분은 어디에다 사용하고 싶은가요? 나에게 건강함이 주어져 있으면, 나에게 친구가 주어지면 나는 그러한 모든 주어진 것들을 가지고 어떻게 사용하고 어떻게 사용되고자 할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 같은 질문을 답변 없이 던지는 이유는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이것을 왜 주셨을까를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나에게 건강 주신 것, 나에게 시간 주신 것, 나에게 물질 주신 것, 나에게 여유의 삶을 주시는 것, 나에게 벗을 주신 것, 나에게 가정을 주신 것, 나의 삶 속에 직장을 주시고 나의 삶 속에 일할 수 있는 그러한 건강 가운데 그러한 환경을 주신 것, 이 모든 것을 왜 주셨을까? 라고 할 때에 정말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자녀면 우리는 그 모든 역사의 본질을 어디 두냐? 하나님 앞에 둬야 돼요. 내가 주인이 아닌 이상 내가 나를 위해 쓰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쓰여지는 것, 그것이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누릴 삶의 본질이라는 사실을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제가 말씀드렸죠.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하나님의 법대로 살아갈 때에 우리가 누릴 수 있다고요.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법대로 살지 않으면 우리는 누림의 역사가 아닌 고통의 역사를 살아갈 수 있다는 것. 여러분, 창세기 2장 5절에 한번 볼까요? 창세기 2장 5절 아시는 말씀입니다만은 창세기 2장 5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땅에 비를 내리지 아니하셨고 땅을 갈 사람도 없었으므로 들에는 초목이 아직 없었고 밭에는 채소가 나지 아니하였으며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천지창조 영적 질서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창세기에 나오는 이 사건을 우리가 두 가지로 볼 수 있는데,
창세기 1장에는 하나님이 말씀으로 무엇을 어떻게 질서 있게 창조하셨는가라는 것이 쭉 잘 기록되어져 나옵니다. 그 창세기 1장에 하나님의 창조의 순서를 보면 11절과 12절에 보면 셋째 날 창조된 것이 무엇인가가 분명히 드러나 있습니다. 셋째 날 채소와 열매 맺는 나무를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여섯째 날 하나님께서는 인짐승과 사람을 만드시는 역사가 분명히 기록되어져 나옵니다. 사람을 모든 만물의 창조의 가장 끝점에 창조하심을 창세기 1장에서는 확실하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2장 지금 읽었던 창세기 2장 5절 말씀에 보면 놀라운 것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지요. 여호와 하나님이 땅에 비를 내리지 아니하셨고 땅을 갈 사람도 없었으므로 들에는 초목이 아직 없었고 밭에는 채소가 나지 아니하였다라고 말씀합니다. 사람 있기 전에 뭐가 있어야 되느냐? 사람 있기 전에 이미 채소가 났어야 되고요. 그리고 과목, 모든 과실수들이 있어야 되고 모든 과목, 초목들이 이미 존재했어야 됩니다. 그렇죠? 네. 이미 초목이 있어야 되고요. 사람이 존재하기 전에 이미 채소나 모든 식물들이 자라 있어요. 이미 형성되어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2장 5절에 가서 보면 그렇지 않습니다. 사람이 있지도 않았으면 사람이 없어서 어떻다? 아직 초목도 없었고 그리고 채소도 나지 아니하였다라고 말씀합니다. 창세기 1장과 2장 본문에 나오는 이 창세기 2장 5절의 말씀과 뭔가 상반되는 그런 말씀을 기록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여기 말씀해 보니까 땅을 갈 사람이 없으므로 초목과 밭에 채소가 나지 않았다라고 하는 이 기록을 우리는 주목해 봐야 합니다. 이미 창조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어떻다는 얘기예요? 다스릴 사람이 없으므로, 나타나지 아니하므로, 다스릴 사람이 없으므로 말미암아 아직 그 사람을 위해 예비된 것들이 나지 아니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1장에서는 분명한 것은 하나님의 창조에 두었다라는 것이지요. 할렐루야. 여러분, 그럼 이 내용을 보면 이 내용에서 우리가 뭘 알 수 있느냐? 이 내용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예비해 두신 것이 있고 그 예비해 둔 것이 드러나는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근데 이것은 언제 일어나느냐? 예비해 둔 것이 드러나는 때. 여호와 하나님이 창조해 두었지만 드러나지 않은 때는 언제고 드러난 때는 언제냐? 드러나는 때는 다스릴 사람, 경작할 사람이 나타나면 드러나요. 그러나 예비해 두고 창조해 두었지만 다스릴 사람이 존재하지 않으면, 다스릴 만한 사람이 존재하지 않으면 창조해 두었지만 나타나지 아니하고 드러나지 아니한다. 그것을 우리 가운데 보여주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창조의 영적 질서고 영적인 역사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제가 분명히 서론에 말씀드렸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누구냐라고 할 때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사람이고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자녀라고요.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들은 세상을 살아갈 때에 세상적 방법과 세상의 굴레 속에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법을 우리는 가지고 살아가야 되는 것이다. 그럼 하나님은 어떻게 역사하느냐는 것을 우리는 오늘 이 귀한 시간에 주목해 볼 수 있어야 됩니다. 그게 무엇이다? 다스릴 사람이 존재해야만이 다스릴 것이 드러난다는 것이에요. 다스릴 만한 위치가 아니면 하나님의 창조했어도 하나님의 예비해 두었어도 드러나지 아니한다는 것을 우리는 주목해 볼 수 있어야 돼요. 저와 여러분들이 기도 많이 하지요.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 중에 많은 기도들 가운데에 물질을 구하기도 하고요, 산업을 구하기도 하고요, 그리고 잘 되기를 구하는 역사의 기도를 많이 할 겁니다. 그 분명히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기도한 거 하나님 반드시 응답하십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이미 응답의 역사를 가져오시지만, 그러나 분명한 것은 이 창세기의 논리에, 이 하나님의 법의 논리를 보게 되면 우리가 준비되지 않으면 받을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는
약속의 땅 가나안의 역사입니다. 여러분, 약속의 땅 가나안은 하나님이 언제부터 예비되어지고 준비되어진 땅이냐? 아브라함 때부터 예비되어지고 준비된 그러한 기업이었습니다. 아브라함 때부터 하나님은요, 그에게 약속의 땅을 허락했고 그 땅을 예비해 두었어요. 이 약속의 땅의 역사가 분명히 주었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 약속의 땅의 역사를 아브라함 때부터 발을 디디게 했어요. 이삭, 야곱의 역사, 야곱 때도 조상들이 누렸어요. 그 약속의 땅에 발을 디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의 특별한 역사로 말미암아 이 약속의 땅을 취하게 하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으로 보내지요. 430년간 애굽에서 새들어 살면서요, 그 민족이 강대한 민족이 되어지고 큰 민족이 될 때까지 기다렸다가 그들을 이끌어내십니다. 약속의 땅 가나안은 분명히 주었음에도 불구하고요, 놀라운 것은 하나님께서 출애굽에서 아브라함, 이삭, 야곱에게 약속했던 그 약속의 땅에 이스라엘 백성을 들어가게 하시려고 하시는데, 사실 애굽에서 출애굽해서 약속의 땅까지 가려면 일주일에서 열흘이면 갈 수 있습니다. 일주일에서 열흘이면 갈 수 있어요. 그런데 며칠 만에 갔지요? 얼마요? 40년. 그래요. 40년 걸렸어요. 열흘면 갈 수 있는 약속의 땅을 40년이라는 세월이 흐른 뒤에야 하나님 그 땅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취하게 하셨음을 볼 수 있습니다. 왜 그럴까? 그 이유가 분명히 있겠죠. 왜 그럴까? 분명히 있을 겁니다. 아까 창세기의 영적 논리를 우리가 적용해 본다면 이것도 동일합니다. 그 땅을 취할 수 있을 만한 믿음이 있었다면 열흘이면 가서 취할 수 있었을 땅이에요. 그러나 이미 하나님은 약속의 땅을 이스라엘 백성 선민 가운데 주기로 작정했고 예비해 두었던 땅입니다. 그러나 그 땅을 취하기 전까지 그 땅은 누구의 소유로 살아가고 있어요? 이스라엘 거민들의 소유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7족속 크게는 작게는 30여 부족과 왕들의 통치를 받으며 그 땅이 다스려지고 있었어요. 그 땅을 취할 수 있을 만한 믿음을 소유하지 못했을 때에 하나님은 그 땅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미 조상 때부터 약속했어도 예비되었어도 주기로 작정된 땅이고 이미 준비되어 있는 땅이라 할지라도 주지 아니하고 광야 40년을 거쳐서야 비로소 그 땅을 밟을 수 있는 역사를 안겨줬습니다. 최근에 우리 청년들이 취업 문제를 놓고 기도하고 기도해달라고 많이 부탁을 합니다. 여러분, 취업을 하게 되면 회사와 취업하는 당사자 간에 계약이 이루어지죠. 계약이 이루어집니다. 계약은요, 일방적이지 않고 쌍방적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취업을 하게 되면 회사와 개인 간의 계약의 조건이 이루어지는 데에 며칠간 하루에 몇 시간을 일을 하고 어떤 일을 해야 될 것이며 어떻게 이 회사에 와서 일을 수행할 것인가, 그리고 목표치와 같은 모든 것들을 자세하게 계약 조건에 넣을 거예요. 그런 반면 그렇게 일을 했을 때에 1년 연봉을 얼마 주겠다라고 하는 분명한 계약 조건이 이루어지죠. 자, 그러면 이미 계약된 것은 이미 준비되어 있는 거예요. 그렇죠? 이미 내가 취업하고자 할 때 그 회사에서는 나를 위해서 나를 뽑을 때에 그 회사는 나에 대해서 준비되어 있는 계약 조건들이 있어요. 나에게 복지 시스템이라든가 아니면
1년 연봉이라든가 등등의 많은 조건들이 어떠한 것이 예비되어 있을 거예요. 그런데 회사에 취직해서 들어가서 그 조건, 그 회사와 나 사이의 조건대로 행하지 아니하고 아침에 디립다 자고 늦게까지 쳐 자고 12시에 일어나서 아유 이제 깼으니까 출근해야지. 그 시간에 출근하고 아유 이렇게 더운데 나는 일하기 힘드니까 점심 먹고 그냥 가야지. 이런 식으로 하면 어떻게 돼요? 그 조건을 회사에서 나를 위해 준비된 조건을 받을 수 있어요 없어요? 진짜 못 받아요? 잘려요? 진짜? 저는 취직을 안 해봐서 몰라요. 진짜 잘려요? 그런데 그러면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사람이면 하나님께서 뭔가 준비된 게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하나님께서도 우리가 준비된 게 있을 거 아니냐고.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실 때에요,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할 때에 약속의 땅 가나안이라는 것을 준비하셨듯이 오늘께서 본문 말씀 속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약속의 땅 가나안을 취하는 방법이 딱 나와 있어요. 신명기 8장 1절부터 3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오늘 명하는 모든 명령을 너희는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고 번성하고 여호와께서 너희의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하리라. 이게 하나님과 이스라엘 선민 가운데의 약조한 약속의 관계입니다. 그들을 이끌어내셔서 약속의 땅 가나안의 역사를 어떻게 주시겠다는 거예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 내가 광야길을 걷게 한 것을 기억하라. 왜 그들이 여름을 갈 수 있는 거리를 40년이라는 시간의 세월을 지나서야 비로소 그 땅을 취할 수 있었냐?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를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게 알게 하려 하십니다. 이 말씀은 뭐예요?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하나님의 입에서 나온 말씀의 법을 따라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럴 때에 그 땅을 취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세상의 조건, 세상의 방법, 세상의 틀, 세상의 살아가는 논리가 아닌 오직 하나님의 법으로만이 그 땅을 취할 수 있고 그 땅을 차지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잘 알지만 12명의 정탐꾼을 먼저 약속의 땅 가나안에 정탐을 보내죠. 그 중에 10명이 돌아와서는 그 땅을 취할 수 있습니다. 그 땅에는 안악자손이 살고요, 철병거가 있고요, 요새가 있고요. 우리는 그 땅에 들어가는 순간에 그 땅에서 메뚜기같이 오합지졸로 살고 있다가 다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그 땅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이건 무슨 법이에요? 이들이 말하는 법은 어떤 법이에요? 세상법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면 하나님의 법에 서야 되는데 이 10명의 딱꾼은 세상법으로 약속의 땅 가나안을 봤어요. 그러나 12명 가운데 2명의 정탐꾼 여호수아 갈렙은 무슨 법을 적용시켰다? 하나님의 법을 적용시켰습니다. 아닙니다. 우리는 그 땅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 땅은 우리 가운데 차려놓은 밥상입니다. 가서 취하기만 하면 됩니다. 세상법으로 적용해 볼 때 이 두 사람은 가장 미련한 사람들입니다. 가장 어리석은 사람들입니다. 세상 이치도 모르고 살아가는 바보 멍청이 같은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선민 이스라엘은 어떤 백성이라고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요. 옆에 있는 분에게 서로 권면하시기 바랍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입니다. 그래요. 저와 여러분들은요, 이 땅에 살아가지만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12명의 정탐꾼이나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애굽이든 광야이든 그 땅에 비록 살고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러나 그들은 선민 하나님의 백성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세상법에 적용시키면 망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 땅에서 어떠하든 바보 멍청이 하고 조롱을 받던 손가락질을 받던 한이 있어도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법을 지키고 하나님의 법대로 살아가야 복을 누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10명의 청탐꾼들의 이와 같은 보고로 인하여 여름이면 갈 수 있는 약속의 땅 가나안을 취할 수 있는 땅을 40년이라는 광야 생활을 거쳐서야 비로소 그 땅을 취하게 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어도 잠깐 믿었는데 복을 받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평생 믿어도 복을 받지 못한 사람들이 있어요. 제가 몇 번을 설교할 때 이 설교를 했어요. 아비나답의 가문과 오벳 에돔의 가문을 설명하면서 평생 하나님의 법궤를 모시고서도 심판을 받고 고통을 받은 그러한 가문인가 하면 3개월밖에 법궤를 모시지 않는데 불구하고 복을 받는 오벳 에돔의 가정이 있었다고요. 이왕이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고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우리가 스스로 인정하고 인정하지 않다 인정하던 저와 여러분들이 이 시간 예배하러 왔다면 저와 여러분들은 이미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나라에 소속된 사람이고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의 법에 접촉받는 인생들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비록 애국과 같은 강야 같은 이 세상 속에 살고 있지만 그러나 우리의 삶의 법적 기준은 하나님의 말씀의 법을 기준하고 살아가야 돼요. 그래야 잘 되는 역사가 있어요. 이 10명의 적당꾼 때문에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에 동요가 일어나서 낙심과 좌절 가운데 부르짖고 모세를 죽이고자 했습니다. 하늘 보실 때 얼마나 마음이 아프겠어요. 그래서 하나님은요 그렇게 한 모든 이스라엘 백성 10명의 적당뿐만 아니라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 40년을 통과하면서 다 생명을 거둬가시고요 하나님의 법으로 인하여 딱 체험을 입은 그 애굽에서 나온 2명의 여호수아 갈렙 외에 광야에서 새로 태어난 족속 이스라엘 선민을 가지고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집어넣으신 걸 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없어서 못 취한 것이 아닙니다. 약속의 땅 가나안이 준비되지 않아서 40년을 돌린 게 아니라 그 땅을 차지할 만한 그릇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 이스라엘 백성 그릇 만들더라고 40년을 광야 생활 가운데 여호와 입에서 나온 말씀으로 살 수 있다는 것을 증명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그들을 광야 가운데 두시고 그들을 연단하신 거예요. 여러분이 이 땅의 광야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이 땅에서 우리는 그런 지금 연단을 받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기에 오늘 그 세 번째 가장 중요한 것은요 성도에게 주신 축복이 분명히 있습니다. 하나님은요 선민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 부를 때 약속의 땅 가나안을 예비해 두시고 불러내셨어요. 하나님은요 사람을 만드실 때에 모든 6일 동안 모든 만물을 창조해 두시고서 사람을 창조하셨다고요. 할렐루야. 사람을 창조할 때에 모든 만물을 하나님이 여호와 입에서 나온 말씀으로 다 창조하시고 나서 맨 마지막에 사람을 창조하셨어요. 그런데 사람을 창조하셨을 때에 놀라운 것은 사람도 없고 아직 초목도 들의 풀도 나지 아니했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언제 나느냐? 다스릴 사람이 주어질 때에 초목이 나고 모든 풀들이 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이 말인즉 다스릴 사람이 존재해야 하나님의 창조한 역사가 드러난다는 것을 다시 한번 기억하시고 다스릴 사람 민족이 돼야 하나님은 약속의 땅을 그들에게 주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신다면 저와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이 성도로 하나님 부르심을 입었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선택하여 하나님의 자녀로 세우는 이 과정, 하나님 부르심의 입의 역사의 과정은요 그냥 주어지지 않습니다. 그냥 불러내시고 그때 따라서 하나님께서는 필요에 따라 주시는 게 아니에요. 성경의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 몇 사람만 주목해 볼까요? 하나님은 요셉을 세울 때, 요셉을 태어나게 했을 때 하나님은 요셉을 통해 뭘 준비하셨느냐? 애굽의 총리를 준비하셨어요. 어린 요셉에게 이 총리 역사의 꿈을 보이시죠. 그리고 하나님은 어린 요셉을 통해서 이 역사를 만들어 가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브라함이 갈대아우로 메소포타미아에서 그 아버지와 함께 우상을 숭배하며 거하고 있을 때에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나타나시고 아브라함 불러내십니다. 아브라함아 불러내시죠? 아브라함 불러내실 때에 아브라함 불러서 뭐 하려고 하셨어요? 이미 하나님은 아브라함 부르실 때에 계획한 것이 있어요.
그로 열국의 아비를 계획하셨어요. 아세요? 하나님이 아브라함 불러내실 때에 열국의 아비, 믿음의 족속, 선민을 만드시려고 작정하셨다고요. 그리고 하나님은 아브라함 불러낼 때에 약속의 땅을 계획하셨어요. 할렐루야. 하나님은요, 베델에서 형에 쫓김받아 도망하는 야곱을 만나실 때에 무엇을 준비하셨느냐, 뭘 계획하셨느냐? 이미 그 전에 계획하셨죠. 이스라엘을 계획하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뭘 가셨죠? 이 땅에 네가 거부가 되어 돌아오게 하겠다. 거부의 축복을 계획하셨어요. 하나님은요, 모세를 80 먹은 모세를 광야에서 불러내실 때에 뭘 계획하셨다고요? 내 민족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건져내서 약속의 땅으로 보내겠다, 이거였어요. 광야에서 내 백성 이스라엘 선민이 나로 하여금 예배할 것이다, 이걸 계획하셨어요. 너는 가라, 내가 너로 이 역사를 이루겠다 하셨어요. 아브람만이 아니라 모세도 부르실 때에 하나님은 모세 한 사람 불러내시면서 뭘 하시겠다? 출애굽하여 애굽에서 종생활하고 있는, 노예생활하고 압제당하고 있는 내 백성 이스라엘을 건져내시고, 그리고 애굽에 징계를 내리시고 내 백성 이스라엘 백성으로 하여금 이곳에 와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예배하며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보내겠다는 것을 하나님 계획하셨어요. 하나님께서는요, 노아를 불러내실 때 뭘 계획하셨다? 홍수를 계획하셨어요. 할렐루야. 노아를 불러내실 때에 하나님께서는 방주를 예비하게 하시고 홍수를 계획하셨어요. 그리고 이 세상의 모든 죄악을 멸하시로 작정하셨다고요. 성경 수많은 사람들 다 이렇게 하나님 부르심을 입을 때에 하나님이 계획한 역사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준비된 것들이 있었어요.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 부를 때는 반드시 준비된 게 있겠죠. 그게 물질이든 산업이든 생업이든 장막이든 자녀든 무엇이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준비된 것이 있어요. 근데 축복도요, 이미 주어져 있고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서 우리와 저와 여러분들을 아무개야 하고 불러내셔서 자녀 삼으시고 예배하게 할 때는 하나님의 모든 것들, 하나님께서 각자에게 주시는 놀라운 하나님의 비전,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준비되어 있는데, 그런데 이것이 언제 주어지느냐? 언제 주어질까요? 받을 만한 믿음의 그릇으로 세워지지 않으면 준비되었다고 주지 않습니다. 창세기 역사가 그랬듯이 약속의 땅 가나안의 역사가 그러한 것을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것처럼,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이 부르실 때에,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창조하실 때에, 저와 여러분을 이 땅에 태어나실 때에 하나님은 모든 것들, 저와 여러분에게 고귀한 역사에 준비된 것들이 있는데, 그런데 막 주지 않아요. 제가 그래서 처음 질문했지 않습니까? 여러분 돈 주면 하나님 어떻게 할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할 거예요? 여러분에게 나 돈 벌고 싶어. 그래요. 예를 들어서 태준이에게, 태준아 너 돈 얼마 있으면 만족할래? 네? 많을수록 좋아? 그 1,000만 원 주면 뭐 할래? 응? 1,000만 원. 저금. 네. 지민아, 너 돈 벌고 싶지? 오늘 내가 100만 원 너한테 주면 너 뭐 어디다 쓸래? 여기서 잘 안 들리게 뭐래요? 다른 데 어디다 갔어? 네. 봐요.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하나님이 예비된 것, 우리를 통해서 나를 통해 이루실 역사의 계획, 비전들을 주셨다 합시다. 예를 들어서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은 5억 아니라 10억도 줄 수 있어요. 우리가 성막을 공부해오지만 적어도 성막이 나의 인생의 모습을 대면하고 있다면 우리는 6천억 이상의 가치가 있는 존재라고요. 그러니까 뭐 1억, 10억 이거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죠? 아무것도 아니에요. 근데 예를 들어서 저와 여러분에게 10억을 준다고 합시다. 그래서 이것을 하나님께서 너를 창조할 때 이미 계획한 것이에요. 10억에 대한 물질을 계획하셨다. 그 10억을 줬어요. 그러면 말씀드렸잖아요. 왜 안 주시느냐? 지금 저와 여러분들이 이것을 받을 만한 그릇 준비되지 않은 상태에 줬잖아요. 그럼 어땠어요?
그렇죠? 영광을 위해 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와 일을 위해 쓰는 것이 아니라 내 만족을 위해 써요. 돈이 있다고 갑질한 데 쓰고요. 그리고 자기 영혼 죽이는 데 써요. 자기 만족만을 위해 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안 주시는 거예요. 약속의 땅 가나안을 왜 40년의 세월을 지나서야 주셨을까? 그렇지 않았으면 그들은 그 땅에서 가자마자 다 죽어요. 취했다고 복이 아니에요. 취한 것을 잘 보존할 수 있는 역사의 삶을 살아갈 수 있어야 돼요. 우리 가운데 안 줘서 우리가 못 누린 것이 아니에요. 줘봤더니 못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취직시켜줬더니, 그래서 회사에 취업을 원해서, 그래서 합격시켜줬더니 제 시간에 나오는 것이 아니라 언제 나와? 12시에 나와. 일하기 싫다고 점심 먹고 퇴근해. 이렇게 자기 마음대로 하면 회사가 어떻게 되겠어요? 돌아가겠어요? 안 돌아가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처럼 똑같습니다. 하나님의 복이 우리 가운데 나타나지 않는 이유, 주어지지 않는 이유는요, 우리가 준비되지 않으면, 우리가 그릇으로 준비되지 않으면 드러날 수가 없어요. 다스릴 만한 역사가 있어야 주어진다는 사실을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왜 안 드러나고 왜 손에 쥐지 않느냐? 받을 준비가 되어 있지 않거나 다스릴 준비가 안 되어 있으면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지 않는다는 거예요.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그럼 우리에게 주실 복 중에 물질이나 산업이나 환경이나 다스림이나 재물 얻을 축복은 어디에 있을까 지금? 나에게 예비된, 나에게 주시고 작정된 이런 것들은 지금 어디에 있을까요? 분명히 있습니다. 없는 게 아니에요. 아이고 하는 꼴 봐갖고 내가 아이고 그때가 좀 이렇게 좀 그때 만들어주지 뭐. 하나님 이렇지 않습니다. 이미 성경의 수많은 사람들의 역사를 보면요, 이미 하나님께서는 그들 가운데 이미 준비되어 있었던 거예요. 불을 받을 때 이미 준비되어 있던 거고요, 태어날 때 이미 준비되어 있던 것들이에요. 그리고 그 역사가 그들이 그만한 그릇이 될 때에 비로소 하나님이 그것을 그들에게 드러내시고 역사하신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거 성경적이라면 우리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이미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을 누릴 수 있는 역사를 준비해 뒀어요. 근데 그러면 준비해 뒀는데 왜 보이지 않느냐? 내가 그만한 그릇이 안 돼서 안 보이는 거예요. 그러면 준비된 게 어디 있느냐? 준비된 게 어디 있겠어요? 자 보세요. 약속의 땅은 가나안에 있었지요. 근데 그 땅을 준비되었지만 선민 이스라엘 백성에 주기로 약속되어 있었지만 누구 손에 있었다고요? 약속의 땅이 누구의 권위 안에 있었어요? 전부 다 가나안 족속의 다스림이 있었죠. 그죠? 그들 가운데 주어졌습니다. 악한 자들의 손에 있었어요. 그리고 그 때를 기다린 거예요. 그럼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에게 주시고 작정된 것이 어디에 있느냐는 거예요. 우리에게 주시려고 준비되어 있는 물질, 산업, 환경, 다스림, 재물, 돈, 이 모든 것들이 어디에 있느냐는 거예요. 지금. 자, 잠언서 13장 22절 말씀 읽습니다. 잠언 13장 22절 말씀 시작. 예, 재물이 누구 손에 있다고 했어요? 그렇죠. 이 말인즉 물질은요, 여러분에게 주신 예비된 물질이 누구에게 있다? 믿지 않는 자들 손에 있는 거예요. 우리가 그만한 그릇이 되지 못해서 지금 그들이 갖고 놀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만한 그릇이라니까 머리 잘 쓰고 공부 열심히 해서 서울대학 나와야 되고 박사 받아야 되고 등등 이렇게 상적 방법 아니요? 약속의 땅 가나안은 그렇게 취할 수 있는 게 아니었다고 했잖아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법대로 살아가야 된다고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요구하신 게 뭘까?
이렇게 내가 너희 가운데 예비된 걸 줄 때에 너희가 너희의 개인적 욕망을 위해 쓰느냐, 너희의 만족을 위해 쓰느냐, 네 영혼 죽인 데 쓰느냐, 아니면 우상 숭배한 쓰느냐, 타락한 일에 쓰느냐, 악을 행하는데 그런 물질을 쓰느냐, 그 주어진 걸 그렇게 사용하느냐? 그게 아니에요. 그게 아니고 내가 너에게 줬을 때 너는 그 물질을 어떻게 사용할 것이냐, 하나님의 나라와 일을 쓸 것이냐, 불의를 위해 쓸 것이냐는 거예요. 그렇다면 오늘 그것을 우리 스스로가 알 수 있습니다. 내가 지금 준비되어 가고 있는 거 아닌가를 오늘 나의 삶을 딱 점검해 보면 알 수 있습니다. 그게 뭐냐? 현재 내게 주어진 물질을 내가 지금 어디로 쓰기로 그 순위를 정했나? 내게 주어진 시간, 내가 1순위를 어디에 내 시간을 지금 쓰고자 하느냐? 이걸 보면 알 수 있어요. 내게 주어진 건강, 내게 주어진 시간, 내게 주어진 물질의 순위가 1순위가 어디인가? 1순위가 나 만족을 위한 것이냐? 나를 위한 것이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냐? 이 순위만 여러분들이 볼 줄 알면 준비되어 있지 않구나, 내가 준비되어 있구나, 우리 가정이 받을 준비가 되어 있구나, 받지 못할 가정이구나를 알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출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어진 금은보화, 애굽에서 그들이 갖고 났던 광야에서 성막을 건축하게 되어진 이 엄청난 금은보화가 물질은 어디서 취함을 입은 줄 아십니까? 그렇죠. 애굽의 백성들에게서 취함을 것이었습니다. 바로 애굽의 백성들에게 주어져 있던 것들입니다. 그런데 때가 참에 하나님의 때에 이미 오래전부터 예비해 두신 그 복을, 그 물질을 전부 다 누구 손으로? 그 선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손에 안겨준 걸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누구의 능력이냐? 선민 이스라엘 백성들의 능력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절대적 능력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냥 주게 만드신 거예요. 하나님의 방법으로. 때와 경륜이 차 하나님의 역사를 이룰 때에 애굽의 모든 물질과 금은 보화가 그들의 손이나 전대나 창고에서 쌓아두었던 모든 물질이 애굽의 손에서 이스라엘 선민, 이스라엘 백성의 선민의 손으로 안겨주고 옮겨준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보세요, 하나님께서 한 가지를 딱 나타냅니다. 이들이 받을 만한 준비된 자들이 아니니까 이 물질 갖다가 나중에 어떤 일에 써버려요? 광야에서 금송아지를 만들어 섬기는 우상 숭배하는 일에 써요. 하나님의 성막을 건축하는 일에 쓰는 것이 아니라 첫 번째는 우상을 만들어 우상 숭배하는 일에 써버렸어요. 물질이나 재물, 산업이나 풍요, 모든 누림, 이 역사는요, 언제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온전하게 안겨주느냐? 우리가 우상 숭배한 일을 쓰지 아니하고, 악을 행하는 데 쓰지 아니하고, 불의를 행하는 데 쓰지 아니하고, 내 육신의 만족을 위해 쓰지 아니하고, 영혼을 위해 쓸 줄 알고, 약한 자를 위해 쓸 줄 알고,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해 쓸 줄 알 때에, 그때에 하나님이 안겨주셔요.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그 고난의 역경의 시간을 겪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깨닫지 못해요. 오늘을 살아가면서 오늘 우리는 일주일의 시간을 누구를 위해서요? 내 만족을 위해서요. 나만을 위해서요. 내게 주어졌던 작은 물질이지만 이 물질을 누구를 위해서요? 내 만족을만을 위해서요. 영혼을 위해 쓰지 않아요. 여러분, 전도하는 데에 내게 주어진 물질 가운데 적어도 10분의 1은 나는 전도 안 됐습니다 하시는 분은 아멘 한번 해보세요. 여기도 있네요. 내게 주어진 물질 가운데 11조를 온전하게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하시는 분은 아멘. 안 하시는 분들도 있지요? 봐요. 안 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내게 주어진 환경, 내게 주어진 시간적 여유, 건강, 열심히 나만을 위했습니까? 아니면 교회와 전도와 영혼을 위해서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면 말씀드린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어졌던 이것처럼 오늘 우리 가운데 언제 드러나고 언제 하나님이 내게 주실까? 믿지 않는 자들에게 지금 쌓아놓고 있는 것 언제 내게 주실까? 지금 말씀을 드렸어요. 그것은 내가 구한다고 주는 것이 아니라 내가 준비되면 주십니다. 하나님의 때가 되면 주십니다. 그게 언제일까? 그게 언제가 될까? 그것은
우리 입술의 역사로 나타납니다. 그래서 다음 시간은 이 말씀을 이어서 말씀드리는 데에 말의 권세와 능력을 온전히 행할 때에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것이 무언가를 알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그 첫 번째 시간 연다는 그릇을 만듭니다 를 나눴어요. 저와 여러분들이 이제 하나님이 주신 연단 가운데 오늘 살아가며 또 한 주간을 살아가며 내게 주신 것을 어떻게 사용할 것인지, 그리고 내게 주시지 않았다 할지라도 나는 어떠한 마음의 입술의 고백과 마음의 감사함으로 살아갈 것인지, 그것을 한번 점검해보는 이 한 주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